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1946년 2월 2일 음력으로는 1월 1일입니다. 경북 김천의 한 집안 식구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밤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집안의 며느리가 출산의 통증을 느꼈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아들이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음력 1월 1일에 아들이 태어나면 가문의 복이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기다리던 할아버지에게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재수 없게 딸이 태어났다라고 탄식하면서 화가 난 나머지 며느리가 먹어야 될 미역국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나신 분이 김태현이라는 분입니다. 이날 이후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집에 들어와서 재수없게 음력 1월 1일 날 딸을 낳았다고 아내를 구박하고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심지어 어린 딸 아이도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김태현 씨는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아버지에게 맞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음력 1월 1일 날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아버지는 집에 들어와서 이유도 없이 어머니와 딸을 구타했고 이를 지켜보던 아들 김태현 씨의 남동생은 너무나 화가 나서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에 죄책감을 느낀 김태현 씨의 남동생은 그날 저녁 자살을 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김태현 씨는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없다라고 결정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미국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남자도 김태현 씨를 학대했고 결국에 이혼하면서 가정생활도 어렵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잡일을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는데 그 인생 밑바닥에서 김태현 씨는 하나님을 만났고 나도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겠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저 남자도 저 여자도 인생을 바꾸었는데 나라고 안 될 게 무엇이냐?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결국에 김태현 씨는 고난을 극복했고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자기에게 주신 물질을 이웃과 나누면서 베푸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김태현 씨는 말합니다. 내 성공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김태현 씨의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입니다.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씨는 왜 고난을 당했을까? 왜 음력 1월 1일에 태어나서 어려운 일을 겪었을까? 누구의 뜻일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난 가운데 김태현 씨는 하나님을 만났고 고난 가운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상상하지 못한, 기대하지 못한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에 풍랑이 일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 분명한 것은 이 풍랑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알 수 없습니다. 왜 풍랑을 허락하셔서 흔들리도록 하시는지,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래서 욥은 괴로웠습니다. 지금 자기가 당한 고난 때문에도 괴롭지만 욥의 가장 큰 고통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 없어서 괴로웠습니다. 성경은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끝까지 침묵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욥은 고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은 해결되어졌고, 그리고 욥은 고난 이전과 이후가 분명하게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욥 스스로도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아무 일 없을 때 고난은 죄인들이 당하는 것이다.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는 자기 죄를 깨달으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욥의 생각이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도와주었지만 고난당하는 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난 이후에 욥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 때문에 고난당하니 회개하십시오 라는 오만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달라졌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욥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고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욥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유익하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김태현 씨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나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교회에 고난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악을 다루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교만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 내면을 비우시며 우리를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열심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고난이 해결되었습니다. 고난이 해결되자마자 또다시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전보다 좀 더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회개하면서 다시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했습니다. 고난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해결되자마자 다시 기도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신앙생활도 게을리했습니다.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너를 늘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데 너는 고난이 생겨야만 나를 찾는구나. 그래서 너에게 고난을 허락한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풍랑이 이렇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풍랑이 일어서 흔들리는 뱃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유령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 눈에 예수님은 유령으로 보였고 그래서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신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죽을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죽을 것 같습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왜요?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던 요셉, 채색 옷을 입고 있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옷이 벗겨진 채로 수모를 당하며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요셉,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어느 날 더 큰 고난을 당하고 그는 지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구덩이에 갇혔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수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갇힐 때, 노예로 있을 때, 죄수로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구덩이에도 함께 계셨고 보디발의 집에도 함께 계시고 지하 감옥에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셉의 눈에, 고난당하는 요셉의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하 감옥에 있을 때 억울하고 답답하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그 기대와 소망마저도 사라지고 이 감옥에서 내 억울함을 풀고 나갈 수 있다, 그 기대마저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눈앞에 술관원이 나타났고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나는 분명히 여기서 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술관원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술관원은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권력자 옆에 또 다른 권력자라 말할 수 있는 술관원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일까? 술관원이 돕지 않는다고 요셉의 인생이 끝난 것일까? 아니요. 주님은 계속적으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다루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 요셉이 믿음 없이 술관원에게 부르짖던 안 부르짖던 상관없이, 요셉이 절망하던 안 하던 상관없이 여전히 주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 내가 사람을 붙잡던 안 붙잡던 상관없이, 내가 절망하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믿던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내면을 바꾸시는 하나님, 나의 성품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이 겉보기에는 착해도, 요셉이 겉보기엔 순수해도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쳐서 형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기 의로움으로 살던 사람인데, 그 모든 것들이 깨어져 나가고 형들을 품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마음 주셨습니까?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신 주님은 작정하신 그 일을 반드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풍랑이 불고 배가 흔들리는 고난이 있지만 제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찾아왔지만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도 내려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 있다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성경에 반복되고 반복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365번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풍랑 가운데 죽을 것 같다 외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글자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문자로 끝나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일어서면 지나가 버려요. 끝나버립니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매일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까지 읽고 또 읽으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 안심하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 번 읽고 아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까지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느 중학생이 학교 가기 전에 매일 교회에 들러서 교회 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앞에 있는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날마다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 왔어요, 저 갈게요. 이게 전부였어요. 어린 중학생이 바쁜 마음에 교회에 와서 문을 열고 저 왔어요, 저 갈게요 한마디 하고 늘 학교를 갔는데 그 교회 사찰 집사님은 아이가 장난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와서 예배당 문을 열고 예수님, 저 왔어요, 저 갈게요 하던 아이가 하루는 오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지요. 이 아이가 오늘은 왜 오지 않을까? 다음 날 그 아이는 다시 와서 예배당 문을 열고 예수님 저 왔어요. 저 갈게요. 한마디 하고 학교로 가려고 합니다. 사찰 집사님은 어제 오지 않았던 이유가 궁금해서 아이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너 어제 왜 오지 않았니? 라고 물으니 아파서 안 왔습니다. 다 나았니? 다 나았어요. 근데 아주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아파서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한마디 하시고 사라지셨다는 겁니다. 나 왔다, 나 간다. 그리고는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왔어요, 나 갈게요 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주님께서 나에게 되돌려 주시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듣고 꾸며낸 이야기일까?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진실된 고백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성경을 읽고 끝냅니다. 아멘으로 끝나면서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할 때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라. 기도해야 하나님이 보이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고 기도할 때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까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울려질 때까지 읽고 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풍랑이 일어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유령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나의 한숨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를 간섭하시는 그 주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절대로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넉넉한 마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 40년 동안 궁전에서 왕자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추락한 인생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거기서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살았습니다. 당시의 목동은 노예 수준의 사람입니다. 남에게 고용되어져서 노예같이 사는 사람들이
활동이었습니다. 왕자가 노예같이 되어서 장인의 양인이지만 노예 같은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40년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왕자였던 모세에게 이렇게 추락한 인생을 허락하시며 노예의 삶을 허락하셨을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성경을 읽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왕자인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낮아진 노예같이 되어진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높아진 사람이 아니요 낮아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고난을 안 당해본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당해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왕자가 아니라 바로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다루십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서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게 해달라고, 내 자아가 박살나게 해달라고, 내 가득 찬 교만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이 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 감당하지 못한 고난이 생겼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엎드려야 합니다. 왜 이제 밤 9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나는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로 결정하는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의 이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술관원장에게 호소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호소한다고 풍랑이 잠잠해지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호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모세가 깨어지는데 필요한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40년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5년이 아니라 무려 하나님이 40년 동안 낮추시고 깨트리셨어요. 근데 우리의 영적 오만함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건 제 문제기도 합니다. 고난이 생기면 하루 이틀 기도하고 이 정도 됐으면 됐지 하고 문제 해결을 바라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금식하면 되겠지. 안 읽던 성경 읽으면 되겠지. 5분 10분 기도하고 그것으로 회개했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망상입니다. 영적인 망상이에요. 모세는 40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러면 이런 항변이 나오지요. 하나님, 누가 쓰임 받고 싶다고 했나요? 내가 언제 쓰임 받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냥 남들처럼만 사는 게 내 소망인데 왜 나를 다루십니까? 이렇게 심하게 다루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쓰임 받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모세는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어쩌겠어요. 모세는요, 주님께서 40년을 다루시고 만나셔서 내가 너를 쓸게 했을 때 모세가 했던 말이 무엇인 줄 아시죠? 주님 기다렸어요. 나를 쓰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세요. 이 고백했어요? 아니요.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난 아니에요. 난 쓰임 받고 싶은 생각 이만큼도 없어요. 그 고백이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작정하고 다루실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 더 넘어지고 더 꼬꾸라지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다루시는 때가 있다는 걸 아십시오. 바울이요, 몸에 사탄의 가시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병자가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났지만 자기 몸에 있는 가시 하나 제거하지 못하는 고난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배고픔의 고난, 매맞음의 고난,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심하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쓰임받고 싶었나요?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택하셔서 그를 쓰기로 작정하셨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내가 거절한다고 끝나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오프라 윈프리, 19살의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흑인 여자아이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14살 때에 사촌 오빠, 삼촌 등에게 여러 번 강간을 당하면서 방황하기 시작했고 마약에 손댔고 결국 어린 나이에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2주 후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마약에 찌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하면서 인생을 역전했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돈 많이 버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만 오프라 윈프리의 영향력은 누구보다도 어려운 사람을 잘 이해하는,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아픔이 사명이다, 눈물이 사명이다. 네가 겪은 아픔과 흘린 눈물이 있다면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말합니다. 왜 오프라 윈프리에게 그 어려운 고난이 어린 시절에 있었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당한 그녀는 누구보다도 아프고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알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부를 많이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고난, 힘든 일,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이, 이 풍랑이 나에게 선이 되기 원한다면 두 가지를 반드시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이 역전해서 선이 되기 원하거든, 이 고난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길 원하거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이 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하셔야 돼요. 고난의 현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무엇일까? 제 얘기를 드리면, 저는 중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가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 감격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학교에 갔다 오는 길 중간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늘 교회에 들러서 잠시라도 기도했고,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헌금이었고, 몇백 원이지만 헌금 봉투에 그것을 넣어서 기도 제목을 써서 주님께 드렸고, 감사헌금은 늘 미리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감사헌금이 시험 보기 전에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을 미리 해버렸어요.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헌금을 미리 받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드렸고, 그때 제 인생에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철야 예배가 9시부터 모여서 새벽 4시까지 금요일 저녁마다 했어요. 토요일날 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집에서 못 가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 마음에 그 철야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서 부모 몰래 일어나서 철야 예배에 참석했던 적도 있고,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마다 읽었던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와 같이 저는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요.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율법적으로 살고 있는 저를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우선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 말씀 읽다 보면 너의 촛소산을 주님께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려라. 예전에 어른들이 헌금할 때 꼭 돈을 다려서 할머니들이 헌금을 하고, 꼭 성경책에다 헌금을 껴놓고 좋은 거 생기면 먼저 교회에 갖다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합력하여 선이 되기 원하거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셔야 하고, 두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선이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 소명, 내 사명을 확인받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마라, 안심하라. 이 말씀이 음성으로 들릴 때까지 교우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과 더불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의 소명, 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